안녕하세요. 장미꽃 향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딱 뜨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임영웅 팬인데 그분 구독을 해놨더니 알람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딱 틀었더니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저는 사실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발라드를 좋아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트로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트로트가 또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노래가 맛깔지잖아요. 되게 잘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수도 아닌데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나도 모르게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노래에 제가 푹 빠져버렸나봐요. 뭐 빠지면 잘 빠지는 편인데 또 노래에 빠져서 하루 종일 노래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책 읽어야 되는데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가 저녁에는 이게 기운이 빠져가지고 책을 못 읽고 잠을 드는 거예요. 그 좀 자제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노래에 빠져가지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임영웅 씨 노래를 딱 그거를 켰더니 트로트 서른도시 신곡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랑이 이런 건가요? 이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해서 조금 있다가 올릴게요. 노래를 계속 한다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서 되게 흥겨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즐거울 일이 별로 없는데 노래는 참 자기의 그런 애환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서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씻어버리기도 하고 또 에너지 활력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면 좋겠다. 삶이 살아가면서 계속 좋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웃으면서 좋게 살아가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또 신나는 거 막 부르면서 되게 신나지고. 근데 이상하게 날씨가 흐리면 마음도 우울해져요. 근데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또 기분이 이렇게 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불어넣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꾸 즐겁게 살아가려고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책을 읽고 조금 있다가 노래 또 불러드릴게요.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슴에서 온다. 머리에서 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머리는 늘 따지고 의심한다. 그러나 가슴은 받아들인다. 열린 가슴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고 또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데 있다. 그러한 통로를 열어두지 못한 종교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종교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인간을 자각시키는 일이다. 비인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 어떤 과학과 기술이라도 인간 회복과 생명 존중에 대한 종교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종교적인 신조는 과학 용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다. 종교의 가르침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신화, 신화로 표현되어 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종교라 해서 예외일 수 있겠는가? 어떤 종교든지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 그늘 아래 좋지 못한 면도 있게 마련이다. 종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련한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중에 하나다. 우리가 종교에 접근하려면 힌두교, 유태교, 이슬람교, 불교 등 부득이 종파적인 관문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종파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면 드넓은 종교의 지평을 내다볼 시력을 잃는다. 집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와 큰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상업주의와 허세에 물들지 않은 신앙인들인지 아닌지, 참으로 발심한 수행자들인지 아닌지에 따라 거룩한 교회나 큰 절이 될 수 있다. 아니면 허울 좋은 장사꾼의 잠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 모든 종교적인 집회에는 그 알맹이는 깨어있는 맑은 혼이다. 이런 알맹이가 없는 교회와 절은 혼이 나가버린 시가 얼마짜리의 싸늘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 발물이 생각. 오래전에 발표한 글의 일부이다. 그대로 옮겨본다. 이불제로 이사하면서 스스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아래절의 새벽 예불에 꼭 참여하리라는 결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약속은 산중 생활을 하는 동안 무효가 되고 말았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아버지는 심장이 나빠 하루에 약을 3번 드시고 50세 이후부터 유식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다. 계란마저 잡수시지 않았다. 나는 옷을 갈아입은 아버지의 몸을 자주 보곤 했는데 유탈한 듯 살은 없고 거저뿐이었다. 낡은 수레바퀴도 하고 뼈만 앙상한 부처의 보행상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절대로 방에 들어눕는 일이 없었다. 낮에는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묵은 밭을 일궈 무씨와 배추씨를 뿌려놓고 정성을 다해 가꾸셨다. 아침마다 무가 붉어지고 배추잎이 파래지는 것을 보고는 즐거워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기쁨이나 찾을 뿐 아무런 욕심이 없는 분이셨다. 귀가 어두워 소리치지 않으면 듣지 못하셨지만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니 시비에 휘말리는 일도 없었다. 문득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부처를 모시고 산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그러니 절만 법당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불제가 바로 법당이라는 자각이 왔다. 이후 나는 다시 부처를 밖에서 찾는 따위의 부질없는 짓은 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가 부처이고 머무는 집이 법당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찌 내 아버지만 부처이고 내 산방인 이불제만 법당이겠는가. 너나 없이 우리는 가까이 부처를 모시고 있으며 날마다 휴식을 두는 법당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도 모두가 부처이고 보살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부처이고 어머니는 가는보살, 아내는 보현보살, 아들은 문수동자, 딸은 미륵이다. 다만 미완의 부처이고 보살일 뿐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신 지 10여 년이 됐다. 그러나 그 덕화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밖에 나가면 텃밭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하고 계실 것만 같다. 그런 날은 지신 비명내라는 소리가 목구멍 안에서 절로 나온다. 선이란 한 생각 돌이키는 것, 맞은 생각. 선이란 밤하늘의 별처럼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실존의 역동성이 아닐까? 산중에 인거하면서 깨달은 것이 덜어있다. 컴컴한 밤하늘이 왜 아름다운지 그 비밀도 풀렸다. 내가 알고 있는 별은 태양계에서 떠있는 행성 연암이 되었는데 산중에 10수년 살면서 밤하늘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크고 작은 맑고 희미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밤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선적인 삶이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온전히 발휘하는 광희의 삶이 아닐까. 밤하늘을 보라. 어느 별도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오직 망설임 없이 빛나고 있을 뿐. 그러다가 자기 생이 다하면 미련 없이 유성으로 바뀌어 사라지고 만다. 낙하하는 유성은 밤하늘에 몰종적이 빗금을 그으며 생을 마감해버린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질량이 크든 작든 간에 저 별들처럼 제자리에서 말 없이 빛을 내며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실존이어야 하지 않을까? 스님의 말씀과 침묵. 서는 설명이나 해설에 의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진리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하고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얻어들은 지식이나 정보는 언젠가 흩어져 날아가 버릴 먼지 같은 것. 거리낌 없이 지혜야말로 그 사람의 무게를 이루고 빛을 발하게 한다. 우리들은 머리와 입만 커다랗게 열려있지 가슴과 발은 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극히 관념적이고 수상적인 인간으로 팔팔한 생명의 빛을 잃어간다. 따라서 돼지와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선은 돼지와 밀착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단련이다. 자선은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당당하게 홀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손님이 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또 만나요.